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 광야TV에 설교 영상 하나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자 다윗인데요. 그 청년부 수련회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무엘, 사울, 다윗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참 흥미롭게 다뤄지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외모나 권력 같은 세상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계속 대비되는 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지점들을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엘리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이야기 속 디테일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그 살교에서 짚어주는 시대적 배경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세상을 먼저 준비하셨다는 창조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좀 독특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먼저 있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 같더라고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뭐랄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시선이 좀 왜곡되었다, 이런 분석이죠. 그렇죠. 설교에서 그 예시 들잖아요. 남자들이 소개팅 전에 예뻐부터 묻는다는 거. 아, 그거 진짜 네, 많은 분들이 뜨끔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네. 그만큼 우리가 본능적으로 외적인 것에 끌린다는 건데 타락 이후에는 그게 더 심해져서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진단인 거죠. 설교에서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결국 우리 자신을 규정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우리 자신에게만 쏠려있는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 이걸 제시하고요.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의 전환, 그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엘리와 사무엘. 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성경 표현 그대로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아주 희귀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경험 많은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성전 구석에서 자고 있던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렇죠. 이게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를 처음부터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력, 나이, 직함 이런 거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의 상태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걸 보신다는 거군요. 네, 설교자분 옛날 명함 사진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든 좀 튀어보려고 막 했었던 그런 모습들. 우리도 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고 하고요. 이거 약간 예수님 성장 기록이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 그러네요.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잖아요. 그 언약궤 사건? 네.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네, 그 물건 자체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착각한 건데. 설교에서는 그 패배와 언약궤 상실이 그냥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은 어떤 물건이나 장소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살아있는 언약 관계다. 그렇죠. 새 예배당 건물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건물 자체가 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유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건 듣고 계신 분들께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런 메시지죠. 네, 관계가 핵심이군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사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백성들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네, 여기서 설교는 왕을 구한 것 자체는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던 일이라 그게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그 동기가 문제였다고 딱 짚어요. 동기요? 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그냥 눈에 보기에 강력한 세상 나라들 같은 그런 인간 왕을 원했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사무엘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세상적인 왕 세우면 너희 자녀들 데려가고 재산 뺏고 결국 종처럼 부릴 거라고. 그런데도 백성들은 막무가내죠. 아니오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러면서요. 네. 이게 결국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시스템이나 리더의 힘에 의존하려는 그런 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오늘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좀 세상적인 방식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 등장한 인물이 사울인데 와, 성경 묘사 보면 외모가 정말 대단하죠.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뭐 이 정도면 거의 아이돌 센터급 비주얼이죠. 웃음. 그러니까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정말 완벽한 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설교에서도 키 큰 연예인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외적인 모습에 얼마나 쉽게 혹하는지 짚어줬고요. 근데 바로 그 외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사울에게서 결정적인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실패를 지적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그 길갈에서 제사 드린 사건이죠. 맞아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조급해져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운 거죠. 설교에서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기다렸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못 참고. 네. 그러고는 또 상황 탓하면서 변명하잖아요. 이게 리더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아,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을 예표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실패는 아말렉 전투에서의 불순종. 아, 네. 하나님이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네, 근데 여기서 설교가 그 명령의 배경을 좀 깊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아말렉이 그냥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제일 약한 후미를 공격하고 뭐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했던 아주 뿌리 깊은 원수였다는 거죠. 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성격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특별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오늘날 우리한테 개인적인 복수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선은 분명히 그어야죠. 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좋은 양이랑 소도 남겨뒀죠. 네. 그리고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또 변명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자고 해서 라면서요. 또 백성 탓. 그렇죠. 여기서 설교가 꿰뚫는 핵심이 그거예요. 사울은 결국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봤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편에 선 거나 다름없다고까지 해석하더라고요. 와, 무서운 지적이네요. 사울의 문제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그가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리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아, 회개보다는 체면이 먼저였던 거네요. 네.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모습, 자기 지위가 더 중요했던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주제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울은 끝까지 외적인 모습에 집착했다는 거.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걸 후회하셨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네, 그 부분도 설교에서 다루죠. 이게 뭐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변덕을 부리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 그리고 그를 향한 계획과 관계를 돌이키신다는 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란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죠. 그냥 잘못 인정하는 걸 넘어서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것.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할 차례네요. 사울 때문에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새 왕을 찾아 기름 부어라. 이렇게요. 근데 사무엘이 좀 두려워하잖아요. 사울이 들으면 날 죽일 텐데요. 그렇죠.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의 위장책 같은 걸 알려주시죠.
암소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장로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맞이하고 이세와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는데 드디어 아들들을 한 명씩 보기 시작하죠. 네. 여기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의 반응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아, 네. 키도 크고 용모가 뛰어나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순간적으로는 외모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유명한 말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설교에서도 이 장면을 엄청 강조하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인간적인 판단이 얼마나 무력한지, 심지어 사무엘 같은 영적 거인도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설교자분이 잘생긴 사람 조심해야 한다. 사기꾼 중에 미남 미녀 많다고 농담처럼 얘기하신 것도 딱 이 맥락이었네요. 네. 7 아들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면 이건 뭐랄까, 다윗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지도자상, 그 기준에는 아예 없던 인물이라는 거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네, 그때서야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걔는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막내라는 히브리어 하카톤에 작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존재감 없던 아들이었네요. 중요한 자리엔 부르지도 않고. 네,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소년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불려왔는데 성경 묘사가 또 그의 핏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또 약간 싶거든요.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신다면서 왜 다윗 외모는 좋게 묘사하지? 네. 그 부분 저도 설교 들으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설교에서는 이걸 단순히 잘생겼다는 칭찬으로만 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했죠? 첫째로 핏이 붉고 ready는 그냥 젊음, 혈기, 어쩌면 좀 미숙함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울이나 엘리압 같은 그런 위협적인 전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나중에 골리앗이 다윗 보고 애송이라고 무시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둘째로 눈이 빼어나고 beautiful eyes는 그냥 눈이 예쁘다는 걸 넘어서 영적인 통찰력, 맑음, 경건함 이런 걸 상징한다고 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엘리랑은 완전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마음의 눈을 가졌다는 의미로요. 그리고 셋째,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그 내면의 좋은 성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아름다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예표하는 걸로까지 연결하더라고요. 아가서 인용하면서 설명하기도 했고요. 와, 되게 깊은 해석이네요. 단순한 외모 묘사가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가 끄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끄니, this is the one. 네. 설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언, 이 인정에 딱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다윗의 가치는 외모나 세상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 중심이라는 게 결국 네. 이미 들판에서 양 한 마리 지키려고 사자랑 곰이랑 싸웠던 그 충성심, 그 용기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설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만약 다윗이 왕이 안 되고 평생 목동으로 살다 죽었어도 하나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인정이 진짜 가치라는 거죠. 그 말이 참 와닿네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죠. 사울과는 다르게. 네, 사울은 영이 임했다가 떠나갔는데 다윗은 그날 이후로 계속 임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의 이름 다윗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설명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다윗과 골리앗. 네, 이스라엘이랑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딱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거인 골리앗이 딱 등장하는데 키가 거의 3m에 육박했다고요. 6규빗 한 뼘이면 와. 좀 최장신 기록 가진 분들보다도 훨씬 크죠. 갑옷 무게만 57kg, 창날 무게는 7kg. 상상이 잘 안 가요.
당시에 블레셋이 철기 문명으로 군사력이 더 강했다는 배경 설명도 있었고요. 그쵸. 근데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잖아요. 자기는 블레셋 사람인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이러면서. 이름 골리앗의 의미도 좀 흥미롭던데요. 찬란함인데 벌거벗은 뜻도 있다고요. 네, 겉은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패배할 운명이라는 걸 암시한다는 해석이었죠. 그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 온 군대랑 사울 왕은 그냥 완전히 얼어붙어버린 상태였고요. 설교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걸 잊어버렸다고 지적했죠. 네, 바로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음식 갖다 주러 온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다른 군인들과는 완전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분노.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렇게 외치죠. 이야,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왕은 벌벌 떨고 있는데 제일 작고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분노하는 모습 정말 대조적이네요. 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은 말리죠. 너는 소년이고 쟤는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어떻게 싸우냐고. 그때 다윗이 자기가 양칠 때 사자랑 곰 물리쳤던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게 다윗의 용기가 그냥 갑자기 생긴 혈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미 단련된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사울이 주는 갑옷도 거절하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못 입겠다. 네, 이게 단순히 불편해서라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힘의 상징인 갑옷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인상 깊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진 무기는 막대기, 물매, 그리고 돌멩이 5개. 근데 왜 하필 5개였을까? 이 부분 해석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듣고 오 했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보니까 다윗 부하들이 골리앗 고향 출신 거인 4명을 더 죽이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 골리앗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지 모를 그의 형제나 친척 거인들까지 염두에 두고 만약을 대비해서 돌 5개를 준비했을 거라는 해석. 와. 만약 그렇다면 이건 진짜 놀라운 믿음뿐만 아니라 엄청난 관찰력과 전략적인 지혜까지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대결 장면을 보면 골리앗은 아마 거인증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았거나 좀 둔했을 가능성도 본문에 암시된다고 하고요. 반면에 다윗은 젊고 민첩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선언.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선언을 통해 다윗이 이 싸움을 자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돌멩이를 쓴 것도 하나님 모독하는 자를 돌로 치라는 율법과 연결해서 신성 모독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고요. 결국 물매로 던진 돌 하나에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죠. 이 극적인 승리가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설교 녹취록의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기준, 외모, 힘, 지위, 스펙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네. 엘리 이스라엘의 왕이오고 동기, 사울, 심지어 사무엘의 착각까지 다 그 예시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반대, 사람의 중심, 즉 마음 상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아무도 안 볼 때 작은 일에 충성했고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거. 아,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더 나아가서 다윗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도 하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이시고 또 인류의 가장 큰 거인,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앞에서 세상 무기가 아니라 자기 희생과 부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셨고요. 네. 그래서 설교의 적용점처럼 우리도 자꾸 세상 기준이나 남들과 비교해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딱 붙들고 나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내 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설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조건, 첫인상 같은 외적인 단서에 의존해서 사람이나 상황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온라인 세상에서는 더 심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말이죠. 그러네요. 참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그 겉모습 너머에 있는 중심,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나 그 상황의 본질을 좀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고 실질적인 한 걸음이라도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